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입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했지요. 그리고 한 350년, 40년 지난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이 죽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의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강성했지요. 그래서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감독관을 세워서 비돔성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데에 강제적으로 동원시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또 노예로 삼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렇게 하면 아기 출산이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왕이 산파 십보라와 부하를 불러다가 남자 아이가 태어나거든 바로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향해서 나일강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그렇게 시킨 이유는 히브리 사람 아기를 자기들의 신에게 바침으로 인해서 히브리 민족은 영원히 자기들의 노예로 살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칙령을 내리고 아기들이 하나씩 태어날 때마다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 죽게 되었음을 우리가 또 알게 되어집니다. 당시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가졌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보통 임신을 했으면 축하받을 일이잖아요. 근데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남자가 태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임신한 여인들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아기가 여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아들로 태어나면 그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야 되니까, 죽여야 하니까. 아들을 갖고 싶지만 아들을 태어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날 한 집안에 요게벳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아기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아기를 죽일 수가 없어서 3개월 동안 숨어서 아기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이는 것이 낫겠습니까? 3개월 동안 100일 동안 키우다가 버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버려야 한다면 그냥 일찍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3개월 동안 애지중지 키웠잖아요.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키웠는데 어떻게 그 아기를 버리겠습니까? 이왕 버릴 거라면 그냥 젖대자마자,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버리는 것이 엄마로서는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가정에 이 엄마 요게벳은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아이가 크면서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지요. 만약에 발각이라도 된다면 부모뿐만이 아니라 온 식구가 어려움 당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나일강에 버려야 했습니다. 나일강은요, 물이 풍부한 강이에요. 물이 차고 넘치고 유속이 빨라요. 그래서 그 하류에는 늘 범람하는, 그래서 그 삼각주는 늘 풍부한 미네랄이라든지 영양분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문화와 문명들이 발달하게 되어져 있고요. 또 나일강에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기들이 있다 보니까 악어들도 득실되는 곳이 바로 그 나일강입니다. 아기를 던진다? 100% 죽지요. 여러분, 가물을 쓸 때의 물이 아니라 우리 장마철과 같이, 지난번 비가 올 때처럼 이 교회 옆에도요, 겨울에 물이 차고 넘치고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거기에 아기를 던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떠내려가잖아요. 예. 죽을 수밖에 없어요. 100%예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요게벳은 가슴이 아픕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아들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낳은 아들이잖아요. 10개월 동안 아파하면서 낳은 그 아기를 오늘 버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안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식구가 죽는다고요. 이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이 죽음의 강에서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게벳은 갈대를 가지고 상자를 만들어 갑니다.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하죠. 역청을 바릅니다. 기름을 발라요. 그런데 상자를 만들 때 보십시오. 엄마는 눈물 흘리면서 상자를 만들고 있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하면서 상자를 만들고 있는데 그 아기는 그것을 보면서, 엄마를 보면서 빵긋빵긋 웃고 있다고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엄마는 울고 있고 아기는 엄마 품에서 웃고 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요.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아니냐고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길래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우리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우리 조상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 죄 없는 아기가 이렇게 버려져서 죽어야 되니 하나님, 이 심정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어여쁜 아기를 나일강에 내가 이제 던져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아기를 책임져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는 엄마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게벳의 기도는요, 가슴이 메어진 애통의 기도잖아요. 죽음을 앞에 둔 통곡의 기도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결국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과 이 아기를 보시면서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가정주부가 아니에요. 노예로 살면서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또 아기를 돌보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3개월을 그렇게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3개월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몰래 숨어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잠을 재우지만 너무 행복해요. 3개월이 힘들지도 몰라요. 고단한 일들도 몰라요. 그런데 그 행복도 여기까지잖아요. 자기 손으로 아기를 강물에 띄워서 죽여야 합니다. 비정한 엄마의 모습, 소망이 사라졌어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모든 것이 끝이 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는 어떤 계획이 있으셨길래 과연 이렇게 보고만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오늘 요게벳으로 하여금 이 아기를 노예의 생활 속에서, 노예의 그 어려운 삶 속에서 키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기, 남자아이가 애굽의 최고로 좋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고 그렇게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아기의 생명을 해할 수 없도록,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실에서 키우기를, 자라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게벳에게 갈대 상자에 띄워놓고 그 상자를 나일강에 띄워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게벳도 다른 여인들처럼 다 너도 그렇게 아이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며 비정하게 바라보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요게벳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훨씬 좋은 세상에서 이 아기를 자라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다고요. 목요일 날 우리 강선순 성도 사고 나고
밤에 사고 나서 금요일 날 새벽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달려갔어요, 병원으로. 그리고 또 은전수에 데려오라고 해서 또 데려가고, 또 가족관계 지문서 띄우라고 해서 또 띄워다 드리고, 3번, 4번을 뭐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했네. 그제서야 결국에 오후 돼서 성도를 보았습니다. 호흡기 끼고 있고 눈도 못 뜨고 있고 그러고 있는 귀한 딸을 보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날 밤에 우리 수련회 장소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얼마나,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이들의 성격과 이들의 성품 그리고 이들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변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성격으로는 안 된다, 그 방식대로는 안 된다, 너희들의 그 DNA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성격과 환경에 그렇게 살다가 성공해봤자 너희들은 노예 생활밖에 될 수 없어. 그렇게 성공해봤자 주인의 말을 듣고 벽돌 굽는 그런 일꾼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엄마의 품에 살아가는 것, 모세처럼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노예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오늘 세상을 이기신, 세상의 주인이신 진짜 아버지,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본문의 요게벳은 자신이 아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3개월 동안도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이제 자기의 손을 떠나서 아기를 날강에 던질 때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밖에는 붙잡을 곳이 없어요. 그분만이 아기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것을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던집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애통해하면서 원망하면서 속상해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던졌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모인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려야 합니다.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게벳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내가 계속해서 그 아기를 품고 있으면 그 아기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목숨이에요. 3개월이 아니라 30년을 다 키워놨는데 그때 발각되어져도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요게벳에게 주셨던 그 마음처럼 오늘 눈물 나고 애통의 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날강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요게벳은 그 아기를 갈대상자에 넣고 날강에 던졌잖아요. 상자가 떠내려갑니다. 우리 여성 중찬자들이 찬양하는 곡을 제가 서재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늘 떠오르는 곡조가 있어요. 흔들흔들, 흔들흔들. 상자가 물결 따라서 흔들흔들 흘러갑니다.
악어가 득실되고 있고 상자가 아무리 가라앉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띄어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게벳을 그리고 그 상자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상자는 물에 가라앉거나 악어에게 물려 죽기 전에 하나님은 그 상자가 공주가 목욕하는 목욕탕 쪽으로 흘러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공주의 눈에 그 상자를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상자가 갈대 상자를 본 후에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 상자가 뭐지? 이 안에 뭐가 들어있지? 라고 하면서 연 것이 아니에요. 바로가 칙령을 내렸잖아요.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날강에 던져버려라. 여러분, 상자에 담겨서 떠나가다가 죽은 아이들도 허다하고요, 상자 없이 그저 그냥 날강에 던져서 바로 죽어서 익사해서 시체가 둥둥둥 떠내려가는 것이 날강이라고요. 공주가 그걸 몰랐겠느냐고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공주는 그 갈대 상자를 보고 뚜껑을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말씀 볼까요?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공주가 본 아기는 어떤 아기였어요? 히브리 남자 아기였어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어야 하는 노예 아기들 중에 한 아기라고요. 특별한 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오늘 긍휼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여러분,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길까요? 아니에요. 불쌍히 여겼다면 히브리 민족이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노예로 만들지 않아요. 불쌍히 여겼다면 아기를 낳을 때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를 죽여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면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애굽 사람은요, 히브리 사람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 애굽을 향해서 반역해 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끝까지 노예로 있어야 되고 짓밟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 불쌍히 여기는데 오직 한 나라는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도 안 불쌍해요. 어느 나라인지 잘 아시죠? 이상해요. 오늘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 볼 때 그러하다고요. 노예가 죽어나가는데 뭐가 불쌍합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일본이 다 망하고 그 후쿠시마 지역의 원전 주변이 다 황폐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안 살아요. 노인들만 살아요. 몇 명. 어차피 죽을 거 여기서 살다가 고향에서 살다 죽겠다고 몇몇 노인들만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지원했고 막 후원했고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다 줬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그런데 올 초에 오사카에 가보니까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돌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그 선교사님들은 불쌍해서 원전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찾아오고 있고 암이 발생하고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돕고 있더라고요. 2월달에 일본 가서 우리가 오사카 신학교 관계자들하고 학생들을 또 식사 대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좀 늦게 들어가고 좀 머뭇머뭇했어요. 그러다가 저하고 김 목사님하고 옆에 앉고 앞에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대화를 막 나누다 보니까 그 두 분이 그 원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때 마음은,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죽음의 장소로 들어가서 그렇게 선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웠고 그 성도님들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그분들하고 접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있는데 몸은 그들하고 손을 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원전의 후유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사적으로 내 몸이 거부하고 있더라고요. 밥 먹고 나서 김선영 목사님이랑 저랑 서로 마주보면서 어떡하지? 그냥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볼 때마다 자기들도 모르게 차가워지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그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고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통 여인도 아닌 바로의 공주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불쌍히 여기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 말씀 볼까요? 잠언 2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왕의 마음, 사람의 마음. 오늘 솔로몬 왕의 이야기지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오늘 봇물같이 물줄기를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봇물이 뭐예요? 우리 학생들, 봇물이 뭔지 알아? 예준아, 졸고 있는 예준아, 아이고 피곤해. 목사님 좀 봐라. 그런데 어른들은 왜 졸고 계세요? 얘네들은 이해가 돼. 얘네들은 깨우고 싶은데 어른들도 깨워드려야 되나? 저 뒤에 누구냐? 기준이냐? 기준아, 그렇지. 봇물이 뭔지 알아요? 봇물? 경기장에 사람들이 봇물처럼 터졌다라고 기사가 나오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봇물은 물을 가두는 보 있잖아요. 4대강 그 사업 중에 알잖아요. 보에 물을 가두었다가 그 물을 틀 때 쏟아지는 물이에요. 여기는 농사 짓는 동네라서 잘 아실 거예요. 농부는 이 논과 저 논이 어떤지 상태를 알아요. 이쪽 논에는 물을 많이 대면 안 되고 이쪽 논은 물을 많이 대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물을 댈 때 그 논에 따라서 물을 많이 대기도 하고 적게 대기도 해요. 농부 마음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줘야 하는지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봇물 대듯이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바로의 딸 공주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왜요? 바로의 칙령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거스릴 수 없지만 바로의 딸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공주의 마음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히브리 남자 아기들이 나일강에서 떠내려가고 있는 것을 다 보았지만 유독 그 한 갈대 상자를 보았고 그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보며 히브리 아이로다 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호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부모 품에 있을 때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참된 보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내 자녀를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그 아이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갈대상자를 만들었고 방긋방긋 울고 있는 그 아이를 축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아기를 던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있는 요셉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이른 새벽에 눈물 흘리며 강가에 갈대상자를 띄우면서 이제는 내 아이를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오후에
그 아이를 찾아서 품에 안기도록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기를 상자에 담은 아기를 내강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누나 보십시오. 그 누나는 오늘 이 상자가 날강에 떠내려갈 때 그 상자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 안에 아기를 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는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공주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자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아멘. 이 아기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달려갔잖아요.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와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말이 됩니까? 이 계집아이가, 이 히브리 노예가 어떻게 공주에게 가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거예요. 질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공주라면, 여러분, 애굽에 유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똑똑하고 아기를 잘 돌보는 경험이 많은 유모가 얼마나 많았겠느냐고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 아기를 돌볼 수 있는 히브리 여인을 불러오리까.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히브리 아기를 살리려 하는 이 공주의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드러내놓고 아기를 키울 수 없잖아요. 애굽의 유모를 데려다가 키우면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히브리 여인에게 맡겨서 잠잠할 때까지 키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기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공주가 감지하고 말합니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8절 9절 말씀 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라. 젖을 먹이면 삭슬 주리라 라고 오늘 공주가 약속을 합니다. 아기는 공주의 손에 살아났어요. 그 아기의 누나는 자기 엄마를 오늘 바로 공주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기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엄마는 갈대상자에 누워있던 그 아기, 자기 아기를 얻어다가 집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몰래 숨으면서 키웠던 그 아기 이제는 대놓고 키우는 거예요. 행복을 잃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행복을 도로 찾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감독관들이 찾아와서 이 아기가 누구냐? 죽여라! 날강에 던지자라고 말할 때 바로의 공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떼지 못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로 그 아기를 날강에 던졌던 이 엄마와 그 아기를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계시고, 감독관들이 손도 못 대도록 마음 편하게 이제 대놓고 숨어서가 아니라 드러나게 아기를 키우도록 하나님은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기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이제 공주에게 보냅니다. 왕궁에서 자라야 되잖아요. 그때 이 어미는 아기를 보기 위해서 왕실로 집으로 왕래하는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 삭슬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엄마가 아기 키우면서 월급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아기를 낳고 월급을 받으면서 키웠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지요. 월급을 쓰면서 아기를 키우지 받으면서 키우질 않아요. 얼마나 받았을까요? 왕실에서 주는 월급이 그 초봉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가족들은 아빠는 벽돌 굽는 노예입니다. 엄마는 애국 사람들의 집에서 일하는 노예로 살고 있는 그 가정과 오늘 바로의 공주가 주는 월급을 받아가면서 키우는 가정과 어느 가정이 더 부유할까요? 어느 가정이 더 행복할까요? 오늘 이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야기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이 고센 땅에서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최고의 권력자로 자라나고 있는 아이 아닙니까? 바로의 공주가 지키고 그 경호원들이 지키는 그런 아이라고요.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아기로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아닙니까? 오늘 이 여인의 가정에 물질적 가장은 누구예요? 엄마 아빠가 아니라 이 아기예요. 이 가정에 권세가 가장 센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 아빠가 아니라 누구예요? 이 아기예요. 이 아기 때문에 이 가정이 먹고 살고, 이 아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고, 이 아기 때문에 당근당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아기를 하나님 앞에 던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내가 끌어안는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우리 아이들, 청년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이들이 책임지세요. 우리 가정에 이 아이들 때문에 복받게 되어 있어요. 성격을 넘어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갈 이 아이들, 이 청년들, 지금은 보잘것 없잖아요. 여전히 졸고 있잖아요. 그 하루 저 하루 이틀 밤샜다고 졸고 있냐고. 그런데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든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날강과 같은 그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던지셨던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외아들, 하나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음의 날강 같은 사망의 그 무덤에서 3일 만에 건져주셔서 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아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여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호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호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지키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지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걱정이에요. 어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예? 신림동에, 분당에, 인천에, 심지어 어제부터니 이 둔전에도 칼 두고 들어다니는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걸어가다가도 휙휙 쳐다봐야 돼요. 이제 뒤에서 칼 꽂는데 어떻게 그거를 이기겠습니까? 걸어가면서 이어폰 끼고 핸드폰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옆에서 사람 죽어도 모르잖아요. 기도하면서 다니세요.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다니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끌어안고 있고 쩔쩔매고 있는 오늘 이 여인이 아기를 숨겨서 3개월 동안 쩔쩔맸던 것처럼 우리가 쩔쩔매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식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 생명의 문제입니까? 다 던지세요. 십자가 앞에 다 던지세요. 죽음의 날강에 던졌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 던지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그 신들, 날강의 신 앞에 아기를 던지면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애굽의 신 날강에서 모세를 건져 주셨고 그 가정을 살려 주셨고 그 아기를 보호하셔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돈 받아가면서 부자로 아이를 키워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오늘도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죽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우리 성경 공부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죽음의 현장에서 살려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물에 가라앉기 전에, 악어에게 다 잡혀먹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살려내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온전한 보호인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름사역을 마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잖아요. 오늘 김 목사님 말하잖아요. 둘째 아이가 찬송 부른다고요. 흥얼거리고 있다고요. 학생부 청년부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환경, 너희들의 성격,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울고 있지 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 내가 책임져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오늘 부모들에게 말씀합니다. 부모 품에 끌어안고 쩔쩔매고 이렇게 키우겠다 저렇게 키우겠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키우시도록 맡겨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쓰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여기배처럼 울면서 갈대상자 만들고 믿음으로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기의 누이처럼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고 우리들을 지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늘의 보호자에 앉으셔서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중보의 기도일까요? 잘 먹고 잘 살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제가 요기벳의 노래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 설교 제목은 오늘 여러분들이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기벳이 과연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여러분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한번 지어보세요. 노래를 만들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다양한 노래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다양한 찬양이 아마 흘러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엇인지 아는 그 노래를 부르길 원하고 우리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일어나 함께 가는 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